2020년 한 해는 평생 기억에 남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보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오늘 라퓨타 도서관에서 소개해드릴 이 작가는 바로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 다니엘 디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디포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나 신라권을 썼던 존 밀턴과 더불어 영미문학사에 아주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청교도 문학가입니다. 청교도 문학가가 왜 중요한지 잠깐 영국 역사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12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자왕 리처드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존 왕은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귀족들로부터 많은 세금과 착취를 일삼았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던 존 왕의 치세 기간을 배경으로 했던 이야기가 바로 로빈 후드였습니다. 이때 귀족들은 러니미드 평원에서 존 왕에게 다음과 같은 조항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죠. 왕은 귀족들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고, 귀족들은 다른 귀족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고, 자유민은 반드시 합법적인 재판 절차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이 조항에 서명을 합니다. 이것이 1215년에 체결된 그 유명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이로 인해 영국이 의회민주주의가 일찍부터 발달하게 됐고요. 귀족들이 평등한 테이블에서 회의를 했던 이야기, 즉 원탁의 기사가 이 무렵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400년이 지난 17세기입니다. 찰스 1세는 1625년에 프랑스, 스페인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하려고 했을 때 1628년에 영국 귀족들은 1215년 대헌장을 상기시키면서 의회의 권리를 주장했죠. 그러면서 찰스 1세의 횡포에 맞섰습니다. 이것을 권리청원이라고 하죠. 찰스 1세가 이듬해인 1629년에 의회를 해산시키자 영국은 순식간에 찰스 1세를 추종하는 왕당파와 의회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의회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1642년에 청교도들이 주류를 이룬 의회파가 왕당파에 맞서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때 청교도 혁명을 이끌었던 올리버 크로멜이 왕당파를 눌렀고 찰스 1세를 처형하면서 영국의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1658년에 올리버 크로멜이 죽고 청교도 세력이 급격히 쇠퇴하자 1660년에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가 다시 권력을 쟁취하면서 왕정 복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660년 이후부터 국왕을 중심으로 한 영국 국교회가 권력을 잡게 되었고요. 청교도, 장로교, 침례교 같은 교파들은 비국교도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673년에 심사율이 제정되면서 비국교도들에게는 대학 진학과 공직 진출까지도 금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청교도들이 사회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사회적인 제약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나 존 밀턴은 이런 시기에 정치적인 박해를 경험했었고요. 바로 다니엘 디포가 이 무렵이었던 1660년에 태어났습니다. 다니엘 디포는 독실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청교도 가문이었기 때문에 대학에도 진출할 수 없었고 심지어 시민권까지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실한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 디포가 21살이었던 1681년에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청교도 목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다니엘 디포는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32살에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산을 했고요. 다양한 일들을 하다가 43살에 작가가 되었는데 풍자 활동을 하다가 또 체포되었고
투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뒤에도 했던 모든 사업들이 파산을 당했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철저하게 비운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 디포가 59세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펜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21살에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을 포기한 지 38년이 지난 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썼던 책이 바로 로빈슨 크루소였던 거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다음 시간에 2차례에 걸쳐서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로빈슨 크루소가 풍랑을 만나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죠. 이후에 무인도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로빈슨 크루소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 걸까?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는가?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가 배에서 상자를 가지고 와서 열었는데 그 안에서 성경책이 나오죠. 성경책을 펼치고 난 다음에 처음 눈에 띄는 글귀가 이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이 구절을 다니엘 디포가 선택을 했을까요? 그가 태어나기 13년 전이었던 1647년에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을 작성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제1문은 이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다니엘 디포는 그 목적을 로빈슨 크루소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59세에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 디포를 그렇게 사용하셨고요. 로빈슨 크루소는 그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해서 그의 설교를 들었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책이었습니다. 다니엘 디포에게 구원이란 죽은 이후에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 로빈슨 크루소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영국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일종의 설교였던 셈이죠. 그리고 2년 뒤인 1721년에 다니엘 디포는 전염병 연대기를 썼는데요. 1665년에 런던을 휩쓸었던 흑사병의 역사 기록들을 재구성한 책이 바로 전염병 연대기입니다. 흑사병이 창궐했을 당시 런던의 인구가 40만이었는데요. 그 중에 4분의 1이었던 1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시체가 되는 이런 재앙 속에서도 다니엘 디포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염병 연대기라는 책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미루어 보아 우리는 지나간 날들의 재앙을 잊지 말고 서로 관용의 미덕을 거울로 삼아 흑사병이 끝난 후에 우리의 행동들을 스스로 돌이켜야 한다. 이런 멋진 말을 남기죠. 그러면서 이런 기록을 빼놓지 않습니다. 나는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약사, 시당국자,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헌신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활약했던가를 기록에 남겨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에 헌신적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다니엘 디포가 전염병 연대기에서 기록한 당시 의료진들 이상으로 2020년에 대한민국 의료진들은 바로 이 시대의 영웅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1665년에 런던에서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떠올렸던 인물은 바로 그 교구에서 평생 목회를 했던 시인이자 목회자였던 존 던 목사였습니다. 일생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죽을 때까지 그 교구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존 던 목사가 죽기 전에 이 시를 남겼는데요. 이 시는
흑사병이 창궐하던 런던 시민들의 가슴속의 회자가 되었고요. 시간이 흘러서 이 시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나 밥 딜런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시입니다.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시입니다. 여기서 종은 죽음을 알리는 종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가 2020년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이름 모를 영웅들에게 이 시를 바칩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 디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로빈슨 크루소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요, 대양의 일부다.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땅은 그만큼 작아진다. 만일 당신의 친구들이 그렇게 되어도 당신은 그만큼 작아진다. 그 누군가의 죽음은 나를 감소시킨다. 나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은 그대를 위하여 울리게 되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